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쓴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첫 부분에도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의 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두 번째 편지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일들을 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신 분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고, 그것을 수신하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스 발음으로 그냥 발음하면 테오필로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테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정 혹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테오필로스 하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누군가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를 향해서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존칭을 쓴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로마 행정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도 하나님이 친구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는 나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이것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어떻게 계승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복음이 전파된 과정과 또 그로 인해서 각 지역과 지방마다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교회 설립 이야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령께서 임하실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두려워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 말고 당분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사건이 놀라운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증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 부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도 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더불어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맞춰지셨고 또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계신 그 순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 받게 하셨죠. 무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이 끝나자 예수님은 다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셔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처음부터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첫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모든 권세가 부서져 버리고 사망의 문이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믿게 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귀신과 질병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능력을 주셨고 오늘날까지 그 능력은 변함없이 지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고 교회에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변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놀랍게 변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놀랍게 변합니다. 성령이 갖고 있는 가장 은혜롭고도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다, 또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지식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랍비라고 불린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그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종교적인 형식, 그가 여지껏 지켰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 그가 쌓았던 지식과 경험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처럼 되어서 그가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새롭게 살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거듭남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죠. 만약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돼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순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 새로 태어난 심정으로 새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 뒤로 제쳐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에 맺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의 손을 만진 적도 없는데 그분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뻐하고 그것을 누립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고 할 때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른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한 족속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으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이름을 다 아셨을 거예요. 모르는 족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면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실 동침한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을 한 단어로 구약에서는 야다, 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거나 혹은 얼굴을 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진실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여 맞아들이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과 비교할 만하게 아주 충실하고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하나님의 치밀한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신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더러 음란한 여성 고멜을 불러다가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고멜이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해요. 나가서 또 저작거리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막 속상한 호세아 선지자는 또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고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몸을 자고 아내에게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 결론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아내 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마치 고멜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배반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거듭거듭 너희를 다시 내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잘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그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가장 놀랍고도 신비하면서 정말 은혜 충만한 사건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안다란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이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다 대신 사랑한다를 넣는 겁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느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우신 뜻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믿는다 한들 우리가 그 깊으신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 친밀하시고 사랑 가득한 관계로 불러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종교를 형식으로만 알고 자기 의로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예수님은 심판대에 서셔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게서 떠나라 하라고 하는 말씀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단순히 양을 치는 그런 직업적인 목자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심판대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그 친밀하고도 놀라운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아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이란 무엇인가? 고백하는 삶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풀이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이라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내 자녀가 맞다고, 내 친구라고, 내 신부라고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인하고 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대단히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회사에서 얼마나 잘 행동하나 보자, 학교 생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까 봐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거 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온전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욕먹지 않을까.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언젠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잘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고 쑥스러워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밝혀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하고 뭔가 어색한 걸 만들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행복한 관계 만들 수 있는데 괜히 내가 이거 밝혀서 관계 어렵게 하지 말자,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니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증언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주님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가 비록 지금 온전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소망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언젠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정말 막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고, 나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분임을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어떤 자리에 가면 결혼 반지 빼고 총각 행세하거나 처녀 행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오늘 하루는 내가 한번 처녀로 돌아가 보자, 총각으로 돌아가 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짓되고 추하다 이런 생각 들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반지 빼버리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추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닮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조금도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